저는 또 중간에 가야 됩니다. 또 대전에 전도학교를 지금 계속 해라고 그래서 한동안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격주로 갑니다. 한 주 대학원 할 때는 안 가고 그 다음 중간에 가는데 제가 저녁에 갔다 와서 또 내일 같이 새벽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늘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저 이런 말씀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어젯밤에도 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 가서 우리 의료인들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오고 한 이 의료인들 만나서 이 말씀 우리 맨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계속 사모하고 또 밤 11시까지 11시 반까지 우리 또 중국의 제자들하고 또 밤에 계속 통화하면서 또 메시지 전화로 이 메시지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을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시 정체성 요게 24시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24시 잊지 않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자꾸 말씀을 가지라고 하느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보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래 위의 집. 대부분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들 간에 신자들 불신자들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 불신자는 잘 모릅니다. 귀신도 복주는 귀신인 줄 압니다. 근데 귀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 인간의 대적자고 원수기 때문에 달콤한 사탕 주고 결국은 멸망시키는데 모르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니까요. 무당 찾아서 집을 짓고 우상 찾아서 집을 짓고 절간에 갖다 집을 짓고 인생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그 동네 중앙교회 그 큰 교회잖아요.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불신자죠. 완전 불신자인데 이 집이 사업을 해가지고 절을 하나 지었어요. 절을 하나 짓고 이 부인이 거기다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진짜 전 재산을 바치다시피 하고 절을 짓고 거기 들어가는 다리를 놓고 자기 집 식구들 다 이름 적어서 다 했는데 유방암이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이게 만기가 돼버렸어요. 그때까지도 모른 거예요. 나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가서 복음 전해달라고 갔는데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게 말기가 돼가지고 이게 껍질까지 다 드러났어요. 가슴이 이렇게 호박 껍질 삶아서 호박 껍질 벗겨놓은 것처럼 벌건데 그 암세포가 눈에 보여요. 저게 암세포라는데 하얗게 이렇게 실핏줄처럼 그 껍질 벗겨놓은 삶아놓은 호박 같은 그 위에 그러니까 뭐 옷도 못 입고 덥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까지 사람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을 하고 우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재산을 다 바쳤대요. 일생을 다 걸었대요. 그 남편 무릎 꿇으라 하고 나 죽거든 좋은 데 장가가라 하고 그 아들 옆에 무릎 꿇으라 하고 내 마지막 유언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다 잊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일생을 바쳤는데 모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참 그 사람은 다행이지요. 그렇게라도 복음을 받아서 다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었다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반석은 말씀이고 말씀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무나 반석 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만 갑니다.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석 위에 섰습니다. 정체성만 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다 속는다니까. 속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실천해야 되면 실천.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노트에다 새가나게 적어놓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붙잡아야 된다니까. 이걸 이제 이번 주에 분명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니까. 반석 위에 살고 집은 모래 위에 짓는다니까. 반석 위에 모래가 수북이 쌓여서 워낙 실천하냐. 싹 몰아내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차극차극 지어라. 벽돌을 쌓고. 저와 여러분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딱 이거 붙잡아야 돼. 그래서 실천이 기도입니다. 말씀 받아놓고 기도하는 게 실천입니다. 제일 쉬운 실천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뭐냐? 반석 위에 특별히 집을 짓자. 왜? 워낙 안 지었으니까. 워낙 반석 위에 먼지가 많이 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 위에다 지으면 모래 집은 거 지금 같다니까. 걷어내야 돼요. 특별히 걷어내고 제일 좋은 실천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실천이 뭐냐?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걸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뭐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라니까. 삼원을. 그래서 안 되니까 특별히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왜?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 나도 모르게 큰 길로 헤맵니다. 좋은 나무 대놓고 좋은 열매 못 맺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나도 모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놈의 체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랩런트 운동 하자는 게 뭐냐? 우리는 체질적으로 넓은 길 가는 체질이 되었다니까. 체질적으로. 참 나도 희한하지요. 이 스마트폰에 영화 박스 1위 이런 게 날라와요. 그래서 이걸 다운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매주 날라옵니다. 매주 박스 1위가 어딘가. 나 영화 안 봐요. 근데도 이상하게 그거 오면요. 이렇게 검사해 본다니까. 요즘 무슨 영화가 1등이구나. 요거는 내가 봐야 되겠니. 광해는 봐야 했을 것인데 조조는 봐야. 내가 워낙 사극은 좋아하니까. 근데 봐야 했을 것인데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이상하죠. 그 영화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고 싶고 이게 체질이 그래. 체질이. 왜 나만 그러고 저를 그렇게 쳐다봅니까?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가 이렇게 탁 뜨면요. 그 금세 들어가 보면 그래갖고 금세 몇 군데 돌면 시간이 한 시간이 후딱 가버려. 아이고, 이게 쉴 데 없이 이거 누가 마우스를 뺏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그렇다니까. 나만 그런 것처럼 웃지 말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특별히 안 하면 우리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특별히 해야 된다니까. 특별히.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는요, 되게 이 넓은 길로 가는 거는 저절로 됩니다. 특별히 훈련을 안 해도, 그 희한하지. 누가 안 가르쳐 줘도, 하여튼 연애질 잘하고, 안 가르쳐 줘도, 어디 가서 노는 거 잘 놀고,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다 알아서 저들끼리 데이트하고 다 합니다.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좁은 길로 가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안 하고, 훈련 안 하면 절대 좁은 길로 안 가집니다. 이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체질을 빨리 인정하고 특별히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집 짓는 것은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결단하고 주초를 놓고 그러고 잊어불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다시 기둥을 쌓고 기둥을 놓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내버려. 10년 전에 해놓고 치 아프고, 5년 전에 해놓고 치 아프고. 그래갖고 수북이 먼지가 쌓여서 집을 지었다가 말았는지 어쩐지도 모른다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집을 새로 지읍시다. 그래, 새로 이제 시작을 해야 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체질하고, 그러니까 틀린 생각, 말씀 없는 생각,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짓는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니까. 말씀이 반석이라니까. 근데 말씀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잡혀 있으니까. 생각 다 내버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동기. 그러니까 이 반석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24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래요. 24시 시작. 24시 시작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틀림없기 때문에 24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때부터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생 지속할 시작을 생각해야 돼. 나 이거 생각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바뀌었을까? 마음이 어떻게 안 흔들렸을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틀림없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24시 누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내가 정말로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내가 은혜의 복음 앞에 24시간 서면 우리는 평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의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절대적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24시간 누릴 수 있다면,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100년을 비웃어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수 있어요. 멋대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게 복음이 됐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근성이 있어야 되느냐? 산꼭대기에 가뭄에 100년을 말씀 붙잡고 배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근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자식들한테 남겨줘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뼈대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 뼈가 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뼈대를 갖고 있다. 자식들이 이걸 봐야 돼요. 그걸 자식한테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잔머리 쓰고 맨 눈치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원망하고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어떻게 신앙에 성공하겠어요? 100년을 배를 지을 수 있는, 아무리 비웃어도. 맞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는 주신 것 같아. 좀 모질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는데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맞으면 진짜 죽어도 맞는 거지. 말씀이 맞으면.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해요. 참 제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 요셉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꿈을 꿨어요. 이게 형님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된다니까. 왜? 형님들이 못 받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형님들 보면 이해가 되고 미안한 거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형님들이 못 받는 은혜를 요셉은 늘 받고 있었다니까. 39장 1절에서 6절. 노예가 돼서도요, 늘 은혜 받으니까 안 불행한 거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비참해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 성은을 입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성은교회가 있는데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 좋은 이름을 왜 바꿨어요?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참 뜻이 좋은 뜻인데, 큰 사랑 교회로 봐. 그 큰 사랑이나 성은이나 똑같다. 큰 사랑, 큰 사랑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 또 보세요. 40장 1절에서 20절 보면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지 않았다니까.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요, 부자가 돼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어둡고, 성공해도 어제 낮에 마찬가지로 자살합니다. 근데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 복 받았죠. 4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총리가 돼서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총리 된 걸 알기 때문에, 또 은혜로 제가 총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총리가 된 것을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남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혔던 보디발과 그 집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받은 누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누명이 누명같이 안 여겨져. 억울한 게 억울한 것처럼 안 여겨져. 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큰 은혜를 받읍시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갖고 누가 나를 때려도 이쁘고 귀엽고 그냥 억울하게 해도 그냥 사랑스럽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꼬맹이 아이들이 막 아빠를 들고 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아빠는 웃고 좋잖아요. 왜? 내 새끼가 지가 아무리 물고 뜯고 해봐야 그 시기 하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시편 23편 1절 6절 늘 사망의 위협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 눈에 푸른 초장이 어떻게 보이며 잔잔한 시냇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 그 영문학 교수가 그러더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읽은 시 중에 이 영어 성경의 시편 23편 시가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답대요. 목가적이고 너무너무 멋있대요. 표현이.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서 그렇지 그만큼 아름다운 시래요. 아니,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 눈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보이냐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아버리면 요걸 24시 누리기 시작한다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24시 은혜의 복음을 누립시다. 다니엘서 6장 16절 20절에 보면 그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항상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네가 은혜 받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불신자 눈에 보였다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인생 전도지입니다. 늘 인상 쓰고 은혜 못 받아가지고 뭔 말 많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흉보고 욕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쳐다보면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겨요. 평생 전도 한 명도 못해. 뻥명 전도 못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둘지어다. 불신앙 심고 원망 심고 인본주의 심고 염려 심으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고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면 그 열매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상 2장 이 엘리사가 그걸 알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고 결국 6장 8절에서 23절 보니까 도단성의 하늘 군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오늘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잠 안 자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의식을 갖고 몽한 상태에서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일평생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의 복음 누리기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4시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시작만 되면, 누리기 시작만 하면 바로 증거가 오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계획이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전부 뭘로 되느냐? 기도 제목으로. 믿음 없는 사람 특징, 문제 오면 막 바로 불평부터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답을 탁 찾아내면 응답이 될 텐데 일단 문제 오면 터뜨려버립니다. 욕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딱 해버리니까 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모든 우리는 일 속에 24시 이 은혜의 복음에 눈을 갖고 봐라. 모든 일, 모든 문제, 눈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보면 답이 하나님의 좋은 가장 온전한 답이 보입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 다른 걸로 보지 말고 은혜의 복음에 눈을 갖고 보면 이것이 전부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옵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없으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눈이 없으면 강단 말씀을 이렇게 검사를 해요. 아이고 저런 말 안 하면 좋을 텐데 뭐 때문에 하는지. 속에서 다 판단합니다. 저 말은 좀 쓸만하네. 어쩌다 목사님 오랜만에 쓸말 한번 하네. 이러고 이제 여러분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이게 어디로 나타나냐? 얼굴로 나타납니다. 빳빳해지고 여러분 말로 나타납니다.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왜 오냐? 예배는 왜 드리냐?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시험 들을 이유도 없고 나 때문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촌스러운 건 출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고 좀 무식한 건 좀 못 배워서 그래요. 그거는 이해하고 좀 말이 좀 투박한 거는 우리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하도 싸워서 그렇고 이거는 이해하고 뭐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아멘? 뭐 때문에 우체부 때문에 시험 듭니까? 보내는 사람이 중요하지. 잘 보내주면 좋고 잘못 보내도 좋은 거지. 강단에 은혜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복음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전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풍성함이 나에게 강단에서 은혜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내 영이 살고 내가 풍성해지고 여유 있어서 흘러 넘치게 되고 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 은혜의 복음 참 바울이 이걸요 딱 24시 노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말이에요. 은혜를 못 갚더라도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은혜를 배은망덕하면 안 돼. 적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악으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교회 앞에 악으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주의 백성들한테 악으로 돌이키면 감사하지만 어제 오신 그 88세 된 할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가방에서 5만 원짜리 할매가 끄집어내면서 원래 이 바자회 하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그 돈 몇천 원어치 먹어놓고 5만 원짜리를 내놓고 이게 우리 집사람이 아까운 거 어쩐가 원래 왜 이러냐고 이래서 이게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속에 있는 게 그 은혜가
가득 찬 게 보여. 은혜가 가득. 야, 할매가 은혜가 가득. 다음에 한번 모셔가고 요 앞에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스러워. 얼굴만 쳐다봐도. 아, 우리가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될 텐데. 평생 은혜의 복음을 먹고 살아가지고 온몸이 은혜 덩어리라. 눈빛도 은혜 덩어리야. 늙은 얼굴도 은혜요. 머릿결도 은혜요. 아멘. 아,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참 늘 은혜 속에 사는 분들, 얼굴에 은혜가 절절절절 넘치는 분들 많아요. 잘잘 은혜가.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일평생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담에색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고, 내가 만삭철딱산이 없어서 만삭되어 난지도 못한 7푼이 8푼이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제발 이 치질, 안질, 간질, 이 질질 싸는 것 좀 없애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네게 은혜가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것 때문에 네게 은혜가 더 넘친다. 그것 때문에 네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죽을 때 앞이 안 보였다니까. 안질 때문에 눈곱이 꼬작꼬작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좀 그래야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면 현장에 이 증거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하지 않아도 진짜 은혜가 보여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은혜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어떤 장소든지 모든 장소 따라 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 그러면 24시 실제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리듬을 탁 탈 수 있어야 돼. 리듬. 그 리듬을 타려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새벽 기도는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리듬을 만들자. 비행기가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일단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저 1000m 상공으로 올라가요. 그래 비행기가 옆으로 가면 별로 기름 안 들 텐데 막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대기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는요, 밑에서 시속 200km, 300km, 400km 가던 비행기가 대기권에 가면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시속 1000km로 가봅니다. 비행기가. 공기 저항이 적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도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옆에 비행기가 하나 가는데 거짓말같이 휙 지나가 버려요. 왜냐? 좌도 1000km, 야도 1000km 합치면 2000km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갖고 내려올 때는 어찌하는지 압니까? 또 엔진을 2개 끄고 내려옵니다. 기름 안 떼고. 왜? 내려오는 그 하강 속도를 가지고 쫙 펴서 내려옵니다. 이게 리듬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요, 새벽에 힘을 쓰고 올라가면 언젠가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는다. 내려오다가 한없이 내려오면 추락해 갖고 또 못 올라갑니다. 다시 힘내 갖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 리듬을 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전부 뭐냐?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이 텀이 길면 길수록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하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매일 새벽마다 딱 붙잡고, 이번에 잠깐 체험해서 약간 행복 나눔 바자회 한데 2번 아침마다 예배 드렸는데 딱 그날 일이 틀리죠.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아침에 예배 30분도 못 드렸어요. 짧게 드려도 말씀 탁 붙잡고 리듬을 탁 타면 일단 올라서면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이게 새벽에 딱 올라서서 하루 종일 내려갔다가 처박을라 하면 그 다음날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24시를 계속 누리는 거다. 아멘? 요게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매일 자는 거는요, 너무너무 축복. 그게요, 리듬을 계속 매일 밤마다 리듬을 안 놓치기 때문에 여기서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 옵니다. 문제는 이 리듬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한 며칠만 자불면 이제 나오기 싫죠. 여기 리듬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리듬을 놓쳐서. 그러니까 예배 주일날요 한 2주만 빠져보세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힘듭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꾸 궁뎅이가 안 나오려고 뻗댕깁니다, 집에서.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새벽 기도 나오라. 지기라! 이랍니다. 완전히 이제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이 리듬 속에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를 썼어요. 저도 이제 요즘 그 제가 늘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308장. 꼭 3절이 나는 잘 생각이 나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그래 놓고 바로 뭐가 나와요? 예수님 나의, 이거는 돌기만 도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이요, 여러분 입에 딱 달라붙으면요, 왜 아침에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뭐 유행가 하나 나오면 하루 종일 흥얼거리잖아. 그걸 보고 리듬이라 그럽니다. 쉴 때 없는 그 흥얼거리지 말고 예수님 나의 주님. 그 노래가 참 리드미컬하잖아요. 예수님 올라갔다 다시 내려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싫어. 나의 남은 인생을 이러면서 이제 자꾸 생각이 나요. 강단도 생각이 나고 복음이 생각나고, 그래 내가 전도자지. 여러분 이 찬양대원들이 진짜 그런 찬양의 리듬을 평상시에 평일에 다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다가 주일날 찬양하면 터져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 막 일어나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이게 끝이 안 납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아고 나의 남은 인생 예수님. 아무도 감염이 안 되는 모양. 일단 나갈 때 감염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감염을 자꾸 시켜야 돼요. 이 리듬입니다. 리듬. 이게 찬양, 정시 찬양, 기도 찬양. 여러분이 정시에 무시로, 이게 늘 이런 게 나름대로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하고 가면 늘 그 리듬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런 찬양들이, 내가 왜 주일날 자꾸 찬양한지 아세요? 내가 평상시에 타니까 그래요. 자꾸 리듬을 타니까 또 하고 싶고, 예수님 하고 싶어 갖고, 나의 주님 하고 싶어 갖고, 사랑의 주 하나님 하고 싶어 가지고. 아멘. 여러분이 이 느낌이, 나 좀 가야 되는데. 록펠러는 예배 전에 1시간씩 와서 기도했다. 오나시스는 바닷가에서 1시간. 다윗은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때로는 이제 깊은 기도로 호흡하면서, 저는 이게 지난번에 중국 가서요, 나는 이 호흡 기도 정말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 호흡하면서 딱 정신 차려가지고 할 말을 했죠. 그러면서 평상시 아주 평안하게 누리면서, 막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노래하면서, 또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 오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옵니다. 1절로 47절.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거 마치고 대전 가는 그분들이요 18년 19년 전에 제가 전도학교 할 때 저한테 은혜 받고 목사 되고 저한테 은혜 받고 장로 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때 그 목사님들이 이제 희끗희끗 늙어가면서도 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학교 하자고. 그때가 그립다고. 그때의 그 복음의 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붙여달라고. 그래 내가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어쩌다 한번 가지 못 간다 그랬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새벽기도 새벽부터 주일날 해가지고 저녁에 갔다 오면 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잠자리 재워줄 테니까 와서 자고 푹 쉬었다 아침에 가래요. 그래도 그게 쉽습니까? 근데도 기다려요. 전화 벌써 3번 왔어요. 이번 주에 혹시 안 올까 싶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이게 안 되는가 봐. 이 리듬이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래요.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받은 은혜에 전하며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특세 줄입시다. 특세. 이거는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심심하면 하는 게 아니고 리듬을 타야. 그래서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삶과 환경, 육신, 마음, 영 5가지 치유를 놓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말 그대로 추수 캠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곡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늘 하는 말, 야 이놈아 한 톨이라도 주워라. 이 나락 한 톨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이다. 농부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농부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영혼 한 톨이라도 잃지 않고 찾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역에 붙여준 영혼 한 톨이라도 찾게 해주시고 우리 기관에 붙여준 영혼 한 톨이라도 찾게 해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에 붙여준 영혼 한 번이라도 초청돼서 온 사람은 싹 초청하세요. 국회의원도 초청하고 다 초청했어요. 왜? 추수감사. 영적인 추수하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전부 찾고 여러분 찾아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경연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호시탐탐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돈이 얼마더라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게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춤추고 돌아오는 그런 농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 뭐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11월이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런 기회가 이번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 오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으로 주여 하지 말고 주여 호흡 딱 하고 선포하세요. 나한테 선포하고 사단한테 선포하고 하나님께는 부르짖고. 여러분 기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